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1절은 불러 모으다 라는 동사로 시작하고 2절은 내보내시다 라는 동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가 내보내십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지만 모이는 목적은 보내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권위와 능력입니다. 권위는 귀신을 다스리는 힘이며 모든 귀신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능력은 병을 고치는 힘으로서 일회성이 아닌 제자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용도입니다. 권위와 능력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 만큼 당연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귀신을 다스릴 권위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주의를 높이고 귀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불법을 행하면 훗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겁니다. 한편 병 고치는 능력은 앓는 자를 병에서 자유롭게 하려는 용도입니다. 병자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거나 병자에게서 대가를 취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불법을 행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주신 능력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원수에게도 거저 주어야 합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지켜야 할 지침을 주십니다. 바로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의지할 지팡이를 짚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양식 보따리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오직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돈주머니를 차서도 안 됩니다. 거저 주고 거저 대접받아야 합니다. 여벌의 옷구러미를 챙겨서도 안 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어떤 성읍에 방문하든지 한 집에만 머물렀다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대접이 소홀하다고 다른 집으로 옮겨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느 한 마을에 오래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침입니다. 한 성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너희를 반기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을 게다. 그때는 너희가 그 성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취급해라. 그리고 너희만은 버림받지 않도록 그 성에 속한 것은 아무리 작은 먼지라도 너희에게 남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성에서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헬라어 성경에서 6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혹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신 일이 다행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의 순종이 한 몫을 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해 두루 다니다 라는 말로 서술합니다. 두루 다니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로 디아라는 전치사와 에르코마이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전치사 디아는 통하여, 가운데로, 여기저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뜻을 가지지만 본문에서는 여기저기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강조해서 표현하면 샅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가려고 작정한 길에 있는 성읍이면 빠뜨리지 않고 들렸습니다. 또 어느 성읍도 대강 통과해서 쓱 하고 다름질 치듯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 샅샅이 살피며 예수님께서 이르신 일을 행하며 찬찬히 지나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서술어를 헬라어의 과거 진행형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렇게 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본문은 제자들의 모습을 세 가지 말로 수식합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첫째, 그들은 예수님을 동행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갔습니다. 둘째,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병을 치료했습니다. 12제자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든가 준비가 덜 됐다든가 하는 회피성 발언 없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12제자는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중심은 이 땅에 찾아온 천국입니다. 천국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 권위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을 겁니다. 천국에는 귀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12제자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함으로써 천국을 명확히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병을 꾸짖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댔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귀신을 다스리는 권위와 병을 치료하는 능력 모두 예수님이 주신 것이므로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로 기뻐했겠습니다마는 분봉왕 헤롯은 달랐습니다. 본문은 헤롯이 당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쩔쩔매다, 안절부절 못하다라는 뜻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가 이처럼 반응한 이유는 사람들에게서 들은 말 때문입니다. 혹자는 세례 요한이 일으킴을 받았다고 말했고, 다른 혹자는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혹자는 심지어 먼 옛적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났다고도 했습니다. 모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과 관련된 말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헤롯이 들은 모든 일이란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것이며, 최근 들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의 제자들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받으신 이후에 행하신 모든 일을 포함할 것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과 회당장의 어린 딸을 살린 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헤롯이 안절부절 못한 이유는 그가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헤롯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을 직접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에 훗날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픈 사람이 보이면 손을 얹으십시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만 얹으면 됩니다. 우리말에도 엄마 손은 또는 아빠 손은 약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아픈 데가 낫지 않더라도 아픈 사람에게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